믿을만한 교회 언니들의 솔직 담백한 교회 이야기. 교회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무이한 수다, 처치곤란한 수다. 안녕하세요, 이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네, 저희 처치곤란 수다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는 처치, CHURCH, 교회에서 일어나는 좀 곤란한 이야기를 위해 모여봤어요. 사실 교회를 다니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선뜻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해 보려고 좀 모였습니다. 네, 처치곤란한 수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요. 감사한 이야기를 특별히 곤란한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처치곤란한 수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수다에서 함께 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형의 집이라는 드라마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이 배우이시면서 또 웹드라마 대본도 쓰시고 제작도 하시고 또 각 대본도 쓰시고 제작자시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으신데 우리 그렇죠, 사모님? 네.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랑 결혼한 배우 이아린 감독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우리 조경희 기자님. 연예부 기자 생활 오래 하셨고 또 봉사단체 단장도 맡고 계시고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진짜 능력자 저희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조경희 기자님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희 기자입니다. 네. 어색합니다. 네. 기자들이 원래 이렇게 자기 소개하기가 네, 좀 민망합니다. 맞아요, 민망해요. 근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다재다능하신 네, 우리 오센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하린 사모님 열심히 화이팅! 갑자기 맞아요. 우리 조 기자님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한 얘기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고 저도 이동희 기자인데요. 저는 뉴스트리에 기독교 매체에 오래 있었고요. 이렇게 처치곤란 수다로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눠봐요. 뿜뿜! 뿜뿜! 이분들이 정말 이런 의성어, 의태어에 참 강하신 분들이라 앞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할 주제는요, 교회에 못된 성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못된 성도라는 말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죠. 그런데 설명을 좀 할게요.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사실 우리가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서 이 주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상처들은 뭐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못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를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그럼 교회의 못된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못된 불신자라는 말이 맞다. 이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많이 무너져 있다. 많이 교회 내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과정이 좀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에 맞아요.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 역시 사모님 해주셨고 어떠세요? 저기 조교 기자님 못된 성도 얘기 들어보니까 좀 저는 못된 성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남동생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교회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예쁜 자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그 목적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찔리네요.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 같아서. 그래서 한 1, 2년을 다니다가 여기서 도저히 이제 자기 짝을 못 만나서 결국에는 교회를 옮기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직 진짜로 못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청년의 때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를 너무 정죄하지 말자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정도 수준은 우리 못된 성도라고 하기에는 귀엽죠. 저는 예전에 교회에 처음에 엄마 손을 잡고 한 제가 20대 후반 때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였어요. 한참 안 다니다가 엄마가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셨던 교회인데 이제 약간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교회 갈 때 내가 이 교회 와준다 약간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도 불신자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딱 교회에 가는데 어떤 아주머님께서 그러니까 권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빨리 몰려들고 이러니까 저를 팔꿈치로 팍 치셨어요. 처음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돗대기 시장 같고 진짜 교회가 왜 사람들이 교회 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라는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고 뭐야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녀.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과 함께 이 교회를 굉장히 제가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도 미성숙하고 그분도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성숙하셨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사실 서로 종로를 타라고 하셨고 서로 섬기라고 하셨고 이랬는데 이게 교회 내에서조차 이게 안 되면 교회 내에서도 자기 의견과 자기 삶을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저도 많이 배웠죠.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제가 못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다녔었던 적이 있었죠. 맞아요. 여러 가지 뭐 기억이 있어요. 자세히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운 성도의 어떤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가 맞아요. 제일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공개적으로 말하긴 좀 어렵지만 뭔가요? 제일 궁금해지네요. 여러 가지 마음에 그래도 마음에서 지은 죄는 네. 남을 상처만 안 주면 남의 상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동기를 살리시는 저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이 많이 네. 아프셨겠는데 제가 네네. 제일 그랬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그랬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 그렇죠. 돌아보면 사실 다 못된 성도였다가 또 진실해지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은혜 같아요. 그 성경에 뭐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잖아요. 사실 귀 없는 자가 어딨어요. 근데 그게 들린다는 게 은혜고. 맞아요. 전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데 이게 못된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음이 동하고 합할 때 조금씩 이렇게 소량으로 기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가 갑자기 돈을 꺼달라고 하면 마음이 툭 이렇게 갑자기 툭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그런 어려움과 국민함을 좀 살피려고 노력하는 친구인데 너무 네. 공감된다. 살피려고 노력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정말 마음에 정말 이건 해야 된다 할 때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꺼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툭 이렇게 느닷없이 얘기를 하면 힘들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근데 또 이분이 가까운 뭐 언니 동생 누나 동생이니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는 예민한 게 나오더라고요. 10만 원 꺼달라고 하면 사실 다른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돈인데 10만 원 꺼주고 나면 마음이 얘 언제 갚지? 얘 언제 갚지? 사실 그 1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닌데 꺼간 거야 너는 갚아야 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꺼주는 것도 말고 빌려주는 그렇죠. 것도 말고 내 마음이 이제 할 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분이 정말 없으니까 꺼달라고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제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서 아니 근데 교회에서 실제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게 명시된 교회도 있긴 해요. 돈이 이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조심스럽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생각한다는 돼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랍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조경희 이자님 외에도 뭐 본인이 이제 자발성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여기에 좀 섬겨야 마음이 된다. 감동이 온다. 그래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툭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많이. 왜냐면 네. 꺼달라고 하는 관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뭐 언니 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제가 드라마만 나오면 사실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돈을 잘 벌지 않아요. 1%죠. 톱스타들 1%고 나머지는 사실은 진짜 어렵고 기회 한번 따내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니까
팬들한테 쪽지가 오는 거예요. 많이 버는 줄 알고. 돈 빌려달라고. 근데 제가 요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크리스찬 교회 오빠로 좀 유명한 오빠가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도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게 본인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니까 교회 성도가 쪽지가 왔더래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마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 자체의 마음을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조경 이사님처럼도 전 이게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 닮아가려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지 그쵸. 못하는 거에 긍휼한 대해서 마음. 되돌아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예. 네. 돈을 빌려주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들더라고요. 아니 어쩔 그래서 수 없죠. 받았어요? 결국엔 저는 다 받는 스타일인데 내가 너한테는 받고 응. 이걸 또 딴 데 섬기더라도 응. 꺼달라고 한 거 무조건 받는데 그렇지. 그냥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냥 10만 원 꺼달라고 할 때 그냥 써. 이건 그냥 너가 써.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그쵸. 뭐 제가 몇 억씩 가능한. 벌면은 100만 원 써 이렇게 할 텐데 제 수준에서 10만 원, 20만 원을 그냥 써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면 좋겠다. 그게 크게 내 인생에 그렇게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돈이면 근데 거기까지 가보자 한번.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누가 1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친한 분이 그래 이건 너 써.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약간의 그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더 많이 벌면 100만 원 너 그렇죠. 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 꾼 거 아니라 너 써라. 아니 그냥 너 필요한 이거 써라. 그렇게 힘들다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돈 얘기로 들어갔는데 사실 교회에서 진짜 돈 가진 사고가 많대요. 그래서 이 못된 성도 사실 돈 생각까지는 저는 못했는데 돈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치시는 못된 성도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당한 게 생각났어요. 저 못된 성도 얘기하면서 이제 두 분께도 직접적으로 당한 거 있어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받았죠, 사모님은 저는. 뭐 그 이제 칼로 친 분이 이제 생각이 나셨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것만 생각났거든요. 근데 저 생각났어요. 청년부 때 어떤 오빠였는데 그 썸 타는 오빠 아니야? 썸은 아닌데 썸 타고 싶었었더랬는데 왜냐면 아니 뭐 좋아하면 저 꺼주고 자기 싶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 남자 거진데 사랑하면 또 이렇게. 아 바로 꼬집었어. 다 알죠? 저 연예부 기자 몇 년에 다 철폐 오죠잉. 대박.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좋아했네. 유학을 자기는 가게 됐대요. 국비 유학생으로. 그리고 뭐 그 S대는 아닌데 S대 해화동 S대 그 S대는 아니에요. 거기 저기 뭐 법대 다니고 괜찮네요. 막 장래가 유망하다고 막 그랬는데 15만 원을 꺼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바로 벌기는 힘들 때였겠다. 알바로 뭐 번 30만 원 벌 때. 예. 근데 이제 야학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세팅을 너무 멋지게 갖춘 오빠인 거예요. 어려운하게 해갖고 유학 다 국비 유학 되고 자기는 야학 선생님 하는 거야. 근데 야학 간식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른데 빌려줄 수 있겠냐? 야학. 그래가지고 그건 좀 내줘야 될 것 같기도 하네. 그래가지고 내줬는데 못 받았죠. 그게 딱 생각이 나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교회를 옮기셨겠네요. 다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 이제 학교도 교회 못 아니고 다니시죠. 학교도 그분 아닌데 그 S대 그 학교들은 막 그때 막 스타 게임 그 학교 다니는 친구랑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학교 근데 학생도 아니고 각자 대학생이었던 거죠. 가짜 대학생이었구나. 저희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란 한 몸으로 서로의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거짓말이 들어온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한 몸을 깨는 행위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힘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힘들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대체 그 자리에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어디 간 거며 그럼 서로 이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이제 한 몸 되어서 그거를 도와주고 자발성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을 모두 공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친하니까 네. 글쎄요. 그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거짓말로 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 안 하게 하잖아요. 되죠. 그런 네. 의심까지 해. 막 우리 새로 공동체 왔는데 제가 진짜야? 진짜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되겠나 싶은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귀의 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틈이 저 되는 그 거죠. 잘 나가시는 주변에 뭐 많잖아요. 크리스천 사업가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저기 사업하시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계시는데 네. 압구정에 이제 막 사무실 샵도 엄청 크게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저 사돈의 팔촌에 이제 전국에서 돈을 퍼달라고 온대요. 그런데요. 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음. 해가지고 사돈의 팔촌에 전국에서 오면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뭐 100만 원 가져갔어. 돈을 이렇게 꺼주고 이런 나는 돈거래는 안 해.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돈거래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 한몸됨으로 서로의 삶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자라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없을 텐데 아직 그런 교회 기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선한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진짜 말 그대로 못된 성도라고 붙이기 좀 애매해. 못된 사람들인 거죠. 못된 불신자. 그렇지. 못된 불신자. 네. 성도가 못된이다. 못된 성도가 아직 네. 못된 성도가 있는 거 성도는 못 될 수 없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화선교연구원이라고 네. 이런 못된 성도 얘기를 한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대중문화를 올바른 기독교 시각으로 분석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좋은 자료들을 좀 종종 소개해 주시거든요. 근데 척 로레스라는 그 전도와 선교학 교수님이 교회에 못된 성도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이분이 8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좀 아린 씨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공유를 한번 제가 해드린 적 있었는데 아린 씨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여기 이렇게 주셨네요. 모든 교인들도 결국 사람이다. 물론 이 명분이 개인의 못되고 악한 성품을 정당화시키진 못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민감한 상황이 닥치면 죄인의 모습을 다시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좀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못된 성도가 있는 이유를 이분이 이제 쭉 8개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못될 수도 있고 첫 번째로는 그냥 인간이니까 좀 약함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뭐 인간이면 다 용납이 되지.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명분이 되지는 못한 거죠. 이렇게 못하게 정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훈훈하게 제가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어요. 흐뭇하게 바라보셔가지고 못하게 바라봤네요. 네. 저는 성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교회에서 왜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성품이 네. 좋다라고 하는 게 네이처 본으로.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착한 거지. 그렇죠. 사실 성경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좀 정말 선하다 아니다 요건데 저는 좀 성화된 사람들이라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연단도 되고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고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못 기다려. 못 참아. 못 참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근데 사람이다 네, 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마음이 입장도 어렵긴 하죠. 정말 힘들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험담을 하거나 판단하는 답답해하고. 순간부터 교회의 기능이 또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우리끼리는 또 이렇게 용납이 되는데 또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쁜 사람이 처음 있다고 왔을 아예 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것이 좀 많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일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교회 내에 더 똘똘 뭉치고 더 하나 돼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이 아쉽네요. 네. 사실은 교회 내에서 험담이
보통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다는 게 야, 굉장히 저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죄인의 우리가 모습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저는 그러네요. 이거 험담 얘기하시니까 네. 또 생각이 나는 게 이게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대중문화나 연기력에 대해서 연예부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지적. 뭐 어떤 문화 콘텐츠나 뭐 어떤 연기를 봤을 때 무조건 판단이 들어가요. 맞아요. 잘했니 못했니 맞아요. 재미있니 없니 쓰레기니 만듦새가 좋니 나쁘니를 그렇죠. 하는데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제가 이제 기자 일을 하고 또 동료 선배님들과 동료 후배들과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문화 콘텐츠 대상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사람을 향해 있더라고요. 어느 그렇게 되죠. 네, 이게 습관처럼 막 뭐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동희 선배 계신데 그냥 예쁘다 하고 이렇게 뭐 헤어지는데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근데 뭐 이렇게 막 뭐 핑크색 원피스는 진짜 안 맞는데 얼굴이랑 입지 않았냐 신발을 별로지 않냐 귀걸이를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근데 본인 꼴은 그런데 저희가 어느새 그 여러 가지 성격, 외향 모든 거를 그러니까 드라마 속의 연예인을 보듯이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저도 스스로 이걸 자각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다 그냥 동료고 지체인데 그러면서 네. 뭐 이상하지 않냐? 저거 이상하지 않냐? 계속 너무 좋지 않냐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저 이상하지 않냐? 저거 별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한 저기 선배님과 대화할 때 경희야 너 이렇게 뚱뚱하니? 경희야 이게 살을 좀 하고 경희야 얼굴이 사각턱이니까 조금 뭐 보톡스 맞고 어머나. 저기 뭐 스타일링 뭐 이런 거 좀 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애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예뻐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톰보이처럼 하고 다니니까 하는 말이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좀 분석하게 됐어요. 어머나. 근데 한두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나 이거 문제가 있나? 근데 또 사랑의 언어를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근데 그분이 같은 교회 분이신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 안 회사. 다니고 직장 네, 직장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험담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저도 휩쓸려서 어디 가서든 그 잣대를 갖다 제 댈수 기자 있는. 직업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되게 부분에 대해서 또 맞아요. 조심해야 일단은 되고. 험담을 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험담에 대해서 제일 한 몸을 깨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건 교회고 이게 잘 보면 험담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이는 대로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교회 나눔 중에 이것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네. 이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요런 분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일 사람 자체가 태어나서 아무도 험담을 안 하면 제일 일단은 베스트 좋은 맞아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이제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뭐 험담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걔 네. 뭐 왜 그런 옷을 입었어 이게 아니더라도 네. 좀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게 같이 교회 내에서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와서 이겨내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별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사역의 지경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는 우리 사모님 문화 콘텐츠, 우리 선배님은 문서 사역과 이런 콘텐츠, 미디어 그치. 사역을 하시고 그러네요. 계시는데 저는 또 NGO 현장성이 어, 좋아서 그쵸. 현장을 좀 다니는 스타일인데 제가 제일 저기 가슴이 아팠던 소리는 너 왜 그렇게 설치고 다녀? 어머나. 그거 같은 분야에 있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이제 좀 격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혼자 왜 이렇게 어. 열심히 다녀? 하나님과 만났어? 이렇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다니라고 해?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각자 신앙이 또 다 색깔이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적 이 진짜 어떤 교회에서 스펙트럼에선 12시간씩 이해가 안 되는 교회에서 거지. 12시간씩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저희는 현장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그래 네가 이렇게 하니까 고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걸 대놓고 신앙의 뭐라고 색깔이 하시는. 다르다고 해서 또 장로교와 뭐 감리교도 색깔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감리교에서 커서 그
나눔과 그 NGO를 한 아. 설교를 10년 들어가지고 그쵸. 거기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많은 교회들을 거치시면서 어르신들은 확실히 우리랑 화법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화법이. 네, 왜냐면 사실은 지금 조경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네. 제일 베스트는 저는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격려해주고 왜냐면 안 그래도 그거에 맞아. 대해서 밖에서 이렇게 좀 얘기 밖에서도 예. 공격이 많은데 지금.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안에서까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거고 우리는 눈물이- 세상에서 눈물이-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조차 이게 격려가 되지 않고 맞아요. 판단이 돼버린다면 이거 너무 그러면 어디서 회복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네. 부분이 제일 마음이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우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더 교인들끼리 더 성숙하게 더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더 와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시간에 또 예배에 참석했네 그렇지. 힘들었겠네 요즘 활동 잘 보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나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성숙하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못된 성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못된 성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나름의 연약함과 맞아. 표현 방식이 좀 우리와 화법이 다르다 보니까 저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맞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잖아. 이런 그러니까요. 성숙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를 준다고 받냐? 이런 말씀 누가 그런 아, 설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 말도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아픈데 나는 본인한테는 상처니까. 아픈데. 저희 사모님처럼 네. 좀 그래 다르시니까 이렇게 저도 좀 이해하면서 좀 넘어가는 조금 더 성숙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천진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굳이 또 나까지 그렇게 화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렇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하면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죠. 상하죠. 왜냐면 한 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맞아, 기대감이 맞아. 요거 기대감. 때문에 없어져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작은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법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비법. 때 그 예전에 공격이 온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좀 며느리를 많이 삼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잘할 것 연예인 같아. 직업인 걸 다 알고 계셨는데 음. 제가 막 성가대도 하고 근데 왜 그분들은 좀 약간 그런 거에 그렇지. 약하시잖아요. 근데 예쁘지. 예, 귀여운 제가 귀여운. 막 귀엽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예배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예배가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좀 하루 1예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 요게 있어서 저녁 예배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뭐 좀 피곤해서 못 가는 경우라면 뭐 이제 뭐 저녁 예배라든지 중간 예배. 뭐 다른 뭐 왜 요즘 집회 같은 거 많잖아요. 그쵸. 되게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녀서 예배를 하이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 예뻐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거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제 연예인이니까 직업이 어마. 드러내려고 일부러 저렇게. 근데 저는 목사님 아니 그런 생각. 하나님 말씀을 맨 앞에서 이거를 막 빨리 막 빨리 사모하니까 하고 진짜 싶은데 사모하는 마음이 한 건데. 네, 근데 쟤는 왜 맨 앞자리에 가 있냐 연예인인데 눈에 띄려고 저런다. 나댄다 나댄다. 안 그러니까 된다, 나도 안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연예인 그리고 역시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하다 보면 가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어. 그 하다가 막 눈물도 나고 성가대인데 하다가 막 웃음도 나고 막 생각은 벅차고 이런데 쟤 저기 너무 쇼맨십을 한다. 이거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연기한다 막. 그 저도 처음에는 그러다니 어떤 권사님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저랑 친한 언니한테 붙잡고 쟤 저거 성가대 왜 하는 줄 아냐. 쟤 저 마음의 동기를 아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그 언니가 어머나. 해주더라고요. 상처가 나네. 너무 그러니까 상처받았겠다. 저도 막 그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좋아서 성가대에서 막 하나님 막 생각하면서 막 이게 벅차서 하는 건데 그거를 왜 그 권사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저한테 이제 그 권사님이 또 다른 사람 험담을 하길래 안 받아줬더니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 타겟이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 타겟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네 마음의 동기를 제일 아는 사람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에 휩쓸리가 이런 부분은 그 연약함은 내가 할게.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냥 너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묶이지 말고 그냥 너는 사랑해줘.
힘들지. 진짜 근데 중요한 관점 네, 같아요. 중요한 말이다. 내가 부어주는 이 마음으로 너는 그냥 사랑해줘.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담당할 테니까, 내가 고칠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에 대한 사랑에 집중해줘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이게 하나씩 이게 되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아신다. 내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제 동기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지? 내가 무슨 동기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네. 내가 무슨 동기로 교회 내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하게 되니까 좀 많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 순간 사람인지라 탁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지수같이. 예, 근데 그때 같이 묶이느냐? 많이 묶였네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절교 많이 했네요. 절교 아니 그분들은 모르시 절교 많이 했네요. 예, 마음으로. 네, 이거를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요것조차 맡겨드리고 오늘 풀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더 내 안에 모셔다 드리느냐, 요거는 진짜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도 사실 교회 때문에 내가 너네들 꼴 안 보려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데 너네 다니는 사람들 상처받아서 안 간다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하면서 네. 이런 주제를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 이하린 사모님이 하신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의 정말.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보고 그런 거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네, 하나님이 아시는 그치. 게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부족하신 부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렇고 네. 우리에게도 그렇고 인도해 주신 게 뭐냐면, 사실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그럼 중요해, 이웃 사랑이 중요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에만 치중한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으로 우린 절대 갈 수 없는 존재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저는 좀 지금 이 모임이 되게 뜨겁고 따뜻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힘 들더라도 이걸 가지고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서로 다시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네. 뭐 누군가 험담을 한다면 그 한 몸을 찢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돼서 교회가 좀 이루어간다면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혹시 이거 못된 성도 내가 막 그런 마음을 혹시 이거 들으셨다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사실 뭐 8가지 이유 저희가 다 할 건 아닌데 여기 막 여러 개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성도들은 우리 아까 성도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성도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붙여는 줬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있다. 그거를 인식하면 상처받을 일이 좀 줄어들 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사실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결국 믿지 않은 제자가 있듯이 말이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때문에 상처를 어쩔 수 없이 난 몰라. 내가 상처 주는 줄 맞아, 본인도 모르고. 몰라. 나 피 철철 흘리는데 그 사람이 나 아픈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떠나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진짜 억울한 일이네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왜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네. 저 사람은 모르나? 자기가 저렇게 하는 게 모르나? 상처를 주는 걸 모르나? 이랬었어요, 저는 예전에.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근데 그런 사람을 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 생각 딱 들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맞아. 섬뜩하고, 예전에는 사실 아, 이제 이게 그러네요. 촬영장에서도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감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쟤 저렇게 해서 실수하는 거 모르나? 쟤 저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나? 이랬었어요. 시즌 1 때 그랬는데 네. 시즌 2에 돼서 하나님을 모알비. 좀 더 알아. 예. 홍보해 주시네. 모알비. 플레임 점점 한번 더 해주시죠.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돼서 저 사람이 떠나면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만약에 정말 잘못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데 가서 뭐 큰일이 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기가 빠지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저 사람이 상처 안 받게 것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교회 내에서가 교회 내에서가 좀 바로 서기 시작하면 밖에서는 바로 서게 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그렇게 어려워. 살진 않은지. 근데 사모님 진짜 대단하신 게 이 모알비는 사실은 그런 어떤 건전한 동기를 갖고 시작했는데 교회는 아닌데도 그런 이런 사형 마인드로 이 친구들 본다는 게 그 친구들 보기 좋고 이게 달라요. 교회면 100%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건 아니니까 갈등이 진짜 왜냐면 많으실 것 사실은 같아요. 저는 감독으로서 그 자리에 그렇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제가 감독이지만 사모라는 그렇죠. 것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게 다채롭다. 사모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모의 감독이 네. 어떨 땐 프로페셔널을 원하고 네, 그래서 어떨 땐 본인들이 사랑해주기만 원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혼을 내면 감독으로서 혼을 내면 사모가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고 우리한테 혼을 내냐. 나는 진짜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사실은 상처가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니까요. 근데 대단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어차피 건드리실 거고 사랑하실 테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연약함대로 키우실 거고 나는 나대로 사랑함을 잊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감독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모 같은 감독? 그래서 좀 저를 많이 좀 생각해보게 되고 더 이렇게 좀 하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마침 저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그 진짜 감독과 배우로서 현장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후배 기자 있잖아요. 할 때 제가 뭐 예수쟁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 다 아는데 사랑으로 한 3번 넘어갔어요. 다시 해, 다시 고쳐, 다시 고쳐, 다시 고쳐. 다시 그렇죠. 근데 네 다시 번?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통화까지 해가지고 쪼쪼쪼쪼쪼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 했더니 헛소리가 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 이게 공감된다. 그렇지. 미쳤냐 너? 그러게 네. 근데 이게 계속 좋게 얘기해도 그럼 못 알아먹으니까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와가지고 그쵸. 미쳤냐 나올 때 제가 미쳤냐 하고 나다다 한 다음에 전화 끊었어요. 또 우린 그래놓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 회개하고 막 내가 얘가 일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네. 일까지 그만두게 할 생각 없었어. 사실 제일 베스트는 저희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선을 선으로 갚아줘야 그렇죠. 되는데 얘네들이 이것을 선을 아직 그러니까 몰라. 쉽게 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쉽게 용서해 줄 거니까. 그리고 또 네. 웃으면서 다시 해봐. 할 거니까. 다시 해봐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하게 하고 긴장을 안 타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참 진짜. 그게 그거 진짜 고민이야. 마음 미쳤냐 어렵죠. 키워드가 제 기억에 오래 남아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네. 조금 누르고 네. 조금 화내기 직전에 정색으로 갔었어야 돼. 바로 단박에 미쳤냐 이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사실은 너무 심했었어요. 왜냐면 그러실 것 같아요. 사모니까 사람들이 제가 더 뭐 심하게. 배우 선배로서도 감독으로서도 작가로서도 사모의 이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요게 있다 보니까 맞아. 처음엔 저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현장에서 사운드 NG가 났을 때 이제 얘네들이 떠드니까 얘들아 조용해줘. 이제 좋게 말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사모니까. 그러나 저는 감독이니까 얘기를 진행이 해주는데 빡빡 돼야 되는데. 와 이게 3번 4번에서 계속 NG가 나고 제작비는 한정돼 있고 이거 촬영 장소는 그렇지. 한정돼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애들 되니까 떠들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더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이제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사모인데 왜 저래 어머나. 이렇게 되더라. 나는 사모라고 해서 뭐 이제 본인들도 교회 다니니까 사모라고 해서 나는 사모가 감독인 현장을 기대했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언니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떠들어도 되는 명분은 아닌데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본다는 게 예, 참.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이게 그런가? 내가 너무 나쁜가? 내가 너무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래서 요들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어요. 근데 또 저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세게 누르면 이들이 따라올 거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면 또 따라와요. 통제가 되고 소위. 근데 또 하나님 앞에는 괴로운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선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하는데 근데 또 드라마랑 영화는 찍어야 되고 감독의 자리로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이게 배우뿐만 아니라 스텝으로도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에서부터 일반 촬영 현장에서부터 이게 계속 되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크리스찬 CEO로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크리스 결국 선배 기자님으로서도 있고 후배 기자한테 잘 가르쳐야 되지만 뭐가 있냐면 기독교 선배잖아. 맞아. 기독교 기자잖아. 기독교 아니 감독이잖아. 교회 가서 착한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는 망나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눈물로써 몇 달간을 왜냐 화를 내서 그러셨구나. 좀 누르자니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일이 통제는 정리가 되고 안 되잖아요. 예, 뭐 제가 너무 자괴감이 크고 그치.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용서해 주자니 어느새 이 내가 용서를 너무 너무 힘들어. 악용하고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선배님 우실 것 같아요. 너무 들으시면. 이해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다 있으니까 괴롭히는 이제는. 후배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계속. 근데 요거를 저를 해결해 준 게 누구였냐면 어머나. 이 처치곤란의 PD님이셨어요. 음. 사실은 저번에 회의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제가 슬쩍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촬영 현장에서 너무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무섭게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아니요. 사모님은 계속 그 현장에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사모님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뭐 그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날이 너무 많은 대화 중에 지나가듯이 한마디 저한테 해주신 거였어요. 피디님이. 스치듯 한 말이었어. 나도 스치듯 한 마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스치듯 한 마디 그게 제가 진짜 콱 꽂혀가지고 어머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들 그 현장에 통제가 안 되는 것들 네 눈에 보기에는 이게 촬영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100% 찍어야 되는데 20%만 됐을 때 이 속상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작비도 내가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할게. 네. 그런데 너는 사랑해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줘. 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끊든지 말든지는 하나님이 근데 해주시는 걸 요번에 제가 봤어요. 끝까지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어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예, 끝까지 이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좀 따라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똘똘 뭉쳐서 더 좋은 일을 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게 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니까요. 예, 그걸 느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과 일할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에서 더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희한하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면 세상 사람이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이 믿는 분들. 크리스찬들끼리 했을 때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너무 말씀이에요. 좋다. 우리 기독교인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승질대로 못 하겠고 이 하나님 미쳤냐? 계시니까. 아. 2박 3일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얼마나 질르고 또 힘들어요. 괴롭고. 그 말이 저한테 남더라고요. 그 말 했던 게.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거리낀다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얘기하다가 은혜 받는 거 이게 저희 컨셉입니다. 난 좋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 나중에 깨닫게 되시겠죠. 이런 못된 성도들. 그래서 또 저희가 이해해 보자면 또 다른 이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혼자서 막중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마침 너무 힘든 일을 당했거나 너무 어려워서 정말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부득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못된 성도에 대한 변명 또 해명일 수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5번째, 너무 빨리 힘과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솔직히 이렇게 타이틀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일이죠. 보면은 정말 진짜 이분이 2번으로 회귀돼서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타이틀만 너무 빨리 갖게 되는 경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부여할 경우 힘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매몰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교회에서 생각하다 보니 남들은 상처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연차와 성숙하면 별개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슬프지만. 맞다고 봐요. 맞아요. 네. 오래됐다고 올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 저 또한요. 나이가 네. 있다고 해서 뭐 지금 중학생 어떠한 자매보다 믿음이 좋다? 위험한 그런 게 생각인 할 것 수 같아요. 없죠. 예. 그렇죠. 또 바울도 구원을 이뤄가라고 했기 때문에 평생 정말 이뤄가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언제 탈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정말 위기의식?
그런 걸 늘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함으로 네. 잘 성화시키고 그리고 6번은 우리 조경 기자님이 한번 네,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성도인데도 예, 만약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죄의 책임과 대가를 따지게 된다. 타인의 죄를 짚어주면 자신의 죄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고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험담이네. 험담. 그래요, 험담이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비평과 비난 그런 게 또 상대 나의 죄도 많은데 그치. 남의 죄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 돌아보게 있잖아. 되는 화살을 갑자기 내가 지금 받는 게 어색하니까 얘를 확 돌려버리는 거. 니 탓이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성도 간에 뭐 교제할 당회나 때. 왜 집회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깨지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쪽에서는 교회에서 그러길 안 되길 바라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이기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살고 너는 저기 사는데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럼 보통 중간에서 만나자 이러는데 저는 보통 가는 편이에요. 부르면 가는 편이에요. 스타일이 다 의리가 있어.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베프나 누가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편인데 그 내내 가니까 이게 또 익숙한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이나 우리 집 쪽으로 보자 그랬을 때 그럼 이 그쪽에서? 친구가 나 좀 피곤하니까 그냥 와 우리 집으로 하잖아요. 집 앞으로 와 이렇게 하면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그 순간에 걔가 문제가 아니라 걔를 탓하다가도 아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배려를 해주면 그게 특권으로 생각하고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저 말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가만히가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진짜 알아. 저 가만히로 보고 그런데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20년 30년 지기고 사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너 이걸로 고민할 때니? 이걸로 너가 죄를 정지할 때야? 저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얘를 못 볼 수도 있고 이민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거기 한번 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네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 저는 조경희 기자님 같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또 회개하고 내가 저런 친구가 돼야지. 왜 그러니까요. 다시 야 진짜 찌질하다 가면 되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못 가겠니? 얘를 만나서 와. 1시간 2시간 나누는 그 기쁨이 더 크면 그렇지. 예. 어머나 너무 은혜롭다.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네. 베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생각하게 되면서 조경희 기자님 확실히 관계에서 그런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맞춰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네. 좋은 일 같이 할. 저는 조경희 기자님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항상 고백해.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 이 마음에 죄 없이 늘 기쁘게 네. 가고 싶어요. 참, 그 우리가 마음이 신자로서 차 진짜 자동차한테 가져야 뽑아야 될 되나 마음인 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자동차 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아빠 차 이제 인수해야겠네요. 아빠 차 인수. 아니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 화살을 자기한테 다시 돌리는 그게 선배님 그런 남한테 거 없으세요? 돌아갈 이렇게 뻔한 게. 이렇게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예민해서 사실은 아니고 죄가 사실 막 오고 막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지, 순간 당연하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느 순간 되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조경희 기자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저도 제가 어느 순간 감독이다 보니까 신인들을 많이 뽑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느 순간 당연해졌는데 훨씬 더 조금 작은 다른 배우, 동료 배우가 하는 친절은 되게 고마워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저도 순간 사람이라 얘가 내가 하는 건 이제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되게 고마운가 그래요. 보다 되게. 그지죠. 되게 그럼 그렇게 가야지 진짜 하고 가라고 이렇게 근데 되죠. 그 생각이 들 때도 지금 저는 조경희 기자님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존재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럴 수 없는데 다시 이기적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그럼요. 그래요. 와, 얘 이렇게 그죠.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좀 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면 얘한테는 뭐 안 해주고 싶다라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맞아. 근데
결국 진짜 조경 이자님 마음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또 감사함을 받으려고 했구나. 얘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마음이 어려운 것 자체는 나조차 지금 충만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충만하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 싸움인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땐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뭐 그렇게 다 해주고 질러. 네가 그걸 그렇게까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그렇죠.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의 선한 평안. 마음은 맞아. 너무 황홀한 거죠. 이게 돈 주고 할 수 없는 정말 황홀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차별성이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정말 너 피곤해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착한 척하고 사냐. 근데 그게 착한 척하려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애쓰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렇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대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남들 뭐 너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대화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막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니네 뭔 소리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희 경지까지 따라오세요. 아니 저희 엄마 그런 말 자주 해요. 교회 더 다니는 사람 겸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중인격자다. 착한 척한다. 네네. 근데 저가 마음속으로 그때는 그렇게 외쳤어요. 엄마 저기 겉과 속이 좁고 그런데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맞아요. 착하고 싶어서 더욱더. 맞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중인격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내 안에 죄인 중에 괴수라 했듯이 그 싸움이 그죠. 정말 싸움이 바울도 너무- 괴수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룩한 싸움. 그래서 뭐 착한 척 안 하고 막 하면 좋겠냐고요. 그치. 그분들도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치. 그건 또 그거대로 욕할걸요? 그렇지. 그건 그거대로 욕할걸요? 맞습니다. 그런 저희가 진짜 신앙의 본질적 얘기까지 이렇게 못된 성도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또 7번째 한번 볼까요? 분노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진짜 자기 분노를 어떻게 주체 못해가지고 여기도 써있어. 이미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들은 정말 멀쩡하게 훌륭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폭발하듯 돌변하고 또 빨리 회개해. 내가 뒤끝은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지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뒤끝 없다고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막 무서워. 지르고 나 뒤끝 없잖아. 나 한 번 지르고 말잖아. 상처받은 사람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회에도 있는데 뭐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뒤끝 없는 게 아니라 지혜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아니 자기 할 대로 다 분노를 했으니 뒤끝이 없지.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뒤끝까지 있으면 장난 아니겠다. 뒤끝까지 장난 아니지.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뒤끝 있고 성질 안 되는 게 나은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은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병 안 걸리고 상대가 병이 올 것 같아. 근데 저는 8번이 제일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모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모님 이거.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도 한다. 교회에 종종 못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도를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도의 무례함이나 불친절한 부분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갈등 회피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방치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못된 나쁜 행위이다. 방관이네요. 그죠? 방관이죠. 근데 그 이유가 교회에 떠날까봐, 우리 교회 떠날까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성도수 그렇지. 여기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오래 못 가겠죠. 교회 내에 계속. 우리 사모님도 뭐 개척 준비하시느라 이런 거 정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막 성도 한 명이 사실 소중하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모의 역할로 교회에서. 저희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면 예전 교회에 이제 저희 남편이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는 아니 부목사님이고 제가 사모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목사님일 때는 제 남편이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제약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맞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이제 저희가 몰아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러지 않고 제가 거기서 제 뭐 생각을 펼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개척을 준비한다고 해서 7월에 저희가 개척 시작하는데 네. 1월부터 이제 한 6개월간을 저희가 개척 준비 예배라고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너희가 다스림을 받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분명히 성경에도 치리와 권징이 있거든요. 근데 치리와 권징이 없는 교회라면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훈계해주고 치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교회라면 사실은 교회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다. 그렇죠. 아, 좋은 사람.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다. 그렇죠. 메시지. 예수님 팬클럽. 오늘 해시태그 한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역시 기자님들이라 이렇게 그러네. 포인트를 딱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잡아주시는.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탄탄하게 야.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자라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너희가 녹음된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라도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이 아마 2시간 정도를 설교를 해요. 2시간 꽉 채워서 그냥 우와.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에베소서에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다루는데도 한 명도 졸지 않고 지금 저희가 이제 4명 있어요. 네. 한 명도 졸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을 하니까 4명이 찬양을 하는데 한 1000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왜냐면 뜨겁게. 이 말씀이 자기들한테 이제 이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게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이 아닌 거예요.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서 집중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 막 예배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하면 금방 이제 이게 약간 마무리 박수 기도였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끝났다 이런 예.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영광의 박수를 치는데 안 끝나요, 박수가. 왜냐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박수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서 이렇게 그리고 저랑 남편이랑 해서 한 6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는 게 막 이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다들 고백을 하는 게 끝나고 이제 식탁 교제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예배가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고 좀 간구하는 게 좀 많은 예배였다면 이제는 다 받았고 다 받았음이 믿어지고 다 받았음에 대해서 말씀과 진리로 이게 하나가 돼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감사가 너무 넘치는 예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사람들끼리 식탁 교제할 때도 연약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괜찮은 거예요. 용납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뻐해주고 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싸주고 하니까 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목사님이랑 얘기한 거는 4명만 뭐 6명만 저희가 돼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뜨거운 예배. 식탁 교제할 때도 막 하나님 얘기를 더 하지 못해서 막 집에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한 명은 부산에서부터 오거든요. 말씀 듣겠다고. 근데 얘는 이제 기차가 끊기려고 하는데도 이게 못 막 가는 거야. 교제가 너무 발걸음이. 교제가 너무 풍성하니까 나 없을 때 하나님 얘기 또 할까봐. 나 있어요. 나 있을 나 때. 있어 들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많이 모여야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쁠 수 있다면 그게 네.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일에 너무 기다려줘요. 너무 행복하시겠다. 너무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개척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어디서 뭐 길바닥에 저희가 예를 들어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배자의 삶으로서 주일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건 너무 황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진짜 못된 성도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아서 너무 은혜롭다. 진짜 은혜 넘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못된 성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치만 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그럼요. 그게 영광된 본질이 곳이죠. 아니라는 거죠. 못된 성도 있을 수 있어. 이런 8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서 상처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게 줄 수도 내가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또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늘 이제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따뜻하네요. 왜냐면 정말 저희 라디오가 점점 이렇게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순 없지만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정말 성도분들, 사실 왜 요즘 권사님 장로님들께 성도님 하면은 나 장로야 뭐 이러신다면서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성도의 어머나. 의미는요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런 감사함,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라디오, 우리 처치곤란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고민 이 함께 와중에 나누어요. 예, 같이 뭐 저희가 뭐 대놓고 풀어드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네. 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생명을 살리는 아, 라디오가 좋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네. 우리 조 기자님은 네. 또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상대의 연약함을 또 얘기하면서 또 나의 연약함을 또 맞아요. 인정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상대도 정죄하지 말고 음. 내가 또 나를 또 너무 정죄하지 그렇지 말자. 말고. 예, 좀 편안하게 네. 좀 하나님 묵상하며 따라가 보자. 이런 다시 각오를 하게 되네요. 저도 이 못된 성도 하면서 그랬어요. 아, 적어도 내가 못된 성도 되지 말자. 맞아요, 맞아요. 네. 남이 뭐 막 지적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그러지는 말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하린이었습니다. 조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